마치 용신만 잡으면 만병통치처럼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된다. 용신운만 들어오면 뭐 정말 좋은 일이 대박이 터지고 다 뭐 행복한 일만 발생한다. 생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용신 찾아 산만리,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용신 찾아 산만리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용신이라는 운이 설사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쓸 준비가 안 됐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90 먹은 할머니한테 아이폰이 과연 쓸모 있는 물건일까요? 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한테 컴퓨터를 갖다 준다라고 해서 그게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농부한테 쟁기를 주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자본을 대주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농부한테 뭔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준다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용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용신에 내가 과연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언제 좋은 운이 들어오냐고 물어보거든요. 좋은 운이라는 게 용신운이에요. 그럼 용신운이 들어오면 정말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신운이 들어와도 힘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점이에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등가교환의 법칙. 용신은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돼요.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노력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희생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가교환의 법칙에는 희생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 값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게 용신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이나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그런 로또나 황금 복권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용신운 기다리기만 기다려봐야 오기만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계속 늙어간다고,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늙어가는데, 늙어갈수록 우리가 더 갖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더 편안함일까? 안락함일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늙을수록 우리가 더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젊음이에요, 젊음. 젊음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젊음이라는 건 건강도 포함하고 있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지고,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나쁜 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용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나 고통 있잖아요, 고통. 응? 고통, 인내. 이것은 여기 뭐가 붙냐면 나의예요, 나의. 나의 고통, 인내는 뭘 만들어내냐면 타인의 눈에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주 이론 백날 알아야 소용없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사주는 깊이 있게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나 나무나 똑같아요. 나무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해야 안 해? 꽃도 떨어뜨리고 잎도 지죠. 그래서 청고송이 되는 거 외로운 거예요. 금이라는 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용신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나의 고통과 인내가 수반돼야 된다고,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정말 이쁘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죠? 걔네들이 먹고 싶은 거 입을 만약에 즐겁게 했다고 하면, 단 거 좋아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았다고 하면 그런 몸매가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없겠죠? 근데 타인은 나는 고통스러운데 타인이 볼 때는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완성된 거고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나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무조건 용신만 들어오면 땡이야. 그냥 만사 형통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면 다이어트를 시작해.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 그래서 정말 완벽한 몸매를 만드는 거야. 그 완벽한 몸매를 만드는 동안은 물 한 모금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배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어떤 사람이 정말 검사가 되고 싶어. 그럼 사법시험을 봐고 로스쿨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 젊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를 했잖아. 5년 10년을. 그래서 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희생과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용신이에요. 진짜 용신의 참모습은. 그러니까 용신운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걸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신이라는 건 도구라고도 하잖아. 농부한테 맨날 손으로 농사를 졌는데 어느 날 도구가 들어왔어. 쟁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농사 일하기가 더 좋겠지. 그러면 그걸로 열심히 해야지 더. 그래야지 그 성과가 나는 거지. 쟁기 들어왔다고 이제 쟁기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농사가 저절로 져져요? 안 져지죠? 그냥 쓸 용이야, 말 그대로. 그냥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왔다라는 거야. 좀 더 환경이 그럴듯해지고 네가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라고. 봄이 들어왔을 때 쟁기가 들어왔다는 소리거든? 근데 아무리 봄이 되었어도 쟁기가 들어왔어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용신운 들어왔을 때 로또를 사면 그게 맞을까? 용신운 들어올 때 로또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실제. 네? 안 맞아요. 그렇게 사면 절대 안 맞아요. 그건 이제 꿈에서 좋은 꿈을 꾸면 가서 사도 되는데, 사주로는 로또를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 사람도 나무랑 똑같다니까?
나무도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그 꽃하고 다 버리잖아. 이파리를.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 근데 인간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 거는 절대 버리기 싫어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무가 용신을 훨씬 더 잘 쓰는 거야. 딱 때 되면 자기가 버려야 할 것들은 아낌없이 참고 인내하고 다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용신이 들어와도, 봄이 들어와도, 가을이 들어와도 계속 이파리도 달고 싶고 꽃도 핀 상태에서 열매도 맺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이 운이 들어와도 고생하다가 결국 와서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주 안 맞는다. 응? 용신은 들어와도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용신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뭔가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끔 활동하라는 거야. 행동하라는 거라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용신 분명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그러겠지. 자, 뜻이 생겼어. 어떤 사람이. 운이 들어왔다는 건 용신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오면 뜻이 생겨요. 그 환경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인성운이 들어오면 나 공부해야 되겠다. 뭐 식상운이 들어오면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음식 장사할 때 재성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지? 성공할 것 같지? 음식은요. 재성보다 더 중요한 게 식상이에요. 주는 걸 잘하는 게 무조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장사라는 것은 나눠주는 거잖아. 내가 먹을 걸 본능적인 거 나눠주고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야. 음식 장사는. 그래서 음식 장사를 식사 없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해. 쟤만 있으면 얼마나 쪼잔. 반찬도 요만큼씩 주고 먹을 것도 요만큼씩 주고 쪼잔하게 음식을 쪼잔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고. 왜? 가성비를 따지니까. 그러면 망해 안 망해? 망하는 거야. 근데 설사 재성이 없더라도 식상이 정말 잘 돼 있는 사주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한다고. 그럼 손님들이 그거 못 느낄 것 같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용신이고 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신운이 들어와도 그걸 잘못 쓰면 기신운이 돼버려. 근데 대부분은 용신운이 들어오면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술이 왜 아름답다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예술이 아름답잖아. 베토벤, 비창, 소나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저절로 눈이 감기고 눈물이 막 흐르잖아. 그림도 봐봐. 그림, 고흐 그림 모네 그림 이렇게 실제 전시회 가서 실제 보잖아. 그럼 감동이 밀려와요. 너무너무 잘 그려. 그럼 잘 그렸다는 표현도 악골만큼 잘 그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걸 그리기 위해서 즐겁게 그렸을까? 그거 행복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렸을 것 같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곡 썼을 것 같아, 베토벤이? 그 사람한테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창작의 고통이라는 나의 고통과 인내가 결국 타인의 눈에는 아름다움이고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 격언도 있잖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게 용신이에요. 용신은 그냥 단 게 아니야. 쓴 게 있어야지 단 게 온다라는 거야.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하루에 9시간씩 자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쵸? 그게 용신운 때문에 서울대학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했기 때문에 용신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삶이라는 것도 how to live,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인생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방향성을 정해주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게 가는 게 바로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부지런해지고 노력하고 변하겠죠. 마음 자체가.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어. 아는 건 되게 많은데.
토가 되게 많은데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토를, 꺼내서 토 속에 있는 건 소토가 안 되니까 토 속에 들어있는 재능이나 능력들을 꺼내서 쓸 수가 없어. 근데 토가 탁 들어와. 그러면 어때요? 쓰겠죠, 그걸. 나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다 준비된 것 같아. 이제 쓸 준비가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자기 재능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사주 공부를 20년 한 사람이 비로소 책을 쓰기 한 거, 유튜브를 시작한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용신운때 하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게끔 만들어요. 인내하게끔 만드는 게 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 자체가 그냥 꿀사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지껏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배웠던 거는 용신만 들어오면 그냥 다 만병통치야. 다 해결돼. 그냥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냥 온 그 마음덩어리 보고 병이 다 해소되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날 도와준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귀신운이 들어오면 뭔지 아세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거야. 나쁜 운이라는 것은. 아예 노력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해서 가는 거야. 그게 나쁜 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주책만 보지 말고 자연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저 나무 한 그루한테도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저 나무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무도 그 나중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밤도 이겨내고, 낙엽도 떨어뜨리고, 꽃도 지고, 여러 가지들을 다 겪잖아요, 나무도. 희생 없이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식신생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재성만 있고 식신이 없는 사람이 장사하면 자꾸 망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맨날 가성비만 따지거든.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되는지만 따른다고. 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진짜 큰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장사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나한테 마음을 보여줬을 때 이제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응?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새로 개발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방법은 거의 다 90% 이상이 적천수, 천미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적천수와 적천수 내용들이라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류로 따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적천수 내용들은. 용신. 적천수에 보면, 용신도 여러 가지로 뭐 시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신, 용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용신도 종류가 있어. 이게 용신의 종류예요. 용신의 종류. 첫 번째는 약신이라는 게 있어요. 약신. 약신이라는 것은 약신이라는 말 딱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딘가 병이 있겠구나. 병이 있어야지 약을 쓸 거 아니야. 그쵸? 약신이라는 게 있는데, 약신은 사주마다, 이제 어떤 세력이 가장 강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고 제일 좋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일단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 월지 있잖아요. 내 월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로 보는 테크니컬한 방법이에요. 이건 진짜 비법이에요. 비법. 그러니까 용신이 있으면 아니 월지가 있으면 그 월지를 요거 잠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얘는 월지가 5화지요. 항상 월지를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생이에요, 생.
생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생합이 우선이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생을 먼저 보세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인목이 있죠. 그러면 생이 되죠. 월지를 생해주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또 생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월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인생의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사회적으로. 어? 월지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굉장히 큰 그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월지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화가 이렇게 강한데 토가 하나도 없다. 화가 갈 데가 없죠. 화생토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내 재능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양쪽으로 생관계가 있는지만 우선 첫 번째로 보라는 소리예요. 어? 그래서 약신이라는 게 있는데, 약신이라는 건 뭐냐면 월지를 중심으로 주 세력, 제일 강한 세력이에요. 가장 강한 세력. 어? 그러니까 어떤 사주에 예를 들어서 토가, 지지가 전부 다 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토의 약신을 찾는 거거든요. 토가 많으면 토의 약신을 찾는 거고, 뭐 화가 많으면 화의 약신을 찾는 거고, 그래요. 그럼 우선 목이 너무 많은 사주가 있다. 어? 목이 목다의 약신은 뭐가 될까? 네? 금이에요, 금.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고 경금이에요, 경금. 신금은 아니에요. 약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 딱 정해져 있어요, 글자로, 약신은. 그래서, 목다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야지, 쓸 수 있다. 약신이 있다. 병이 있는데,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통보감의 어떤 주요 내용이에요. 이 약신의 개념은. 근데 적존서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주가 목이 너무 강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경금이 있으면 아 이거는 약신이 있다. 그래서 이 목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약신이 있다는 것은 병을 예방한다는 거지. 목이 많으면 누굴 공격해? 토를 공격하지. 그러면 위장병에 약신이 있는 거예요. 어? 위장을 치유할 수 있겠죠. 그럼 목이 또 너무 많으면, 목이 너무 많으면 이제 소화기 계통도 문제가 되지만 또 뭐가 문제가 돼? 수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죠. 그래서 수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목이 너무 많으면. 그럼 신장 방광 이런 쪽에도 약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약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왜? 금생수 해주잖아. 그래서 금이 들어오면 수가 마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약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화다. 화다는 뭐가 약신이 되죠? 물. 수가 약신이 되죠. 그 중에서도 임수예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임수. 임수가 약신이야. 자, 화가 5월에 태어났어. 아까 금방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보세요. 자꾸 이 친구 걸 보네. 이 친구는 화가 엄청 강하죠. 인호합에다가 그래서 화가 강하니까 화가 병이에요. 얘는. 이 사주는. 근데 약신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뭘 보호하는 거예요? 금을 보호하죠. 금을 보호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목도 이제 바짝 다 타갖고 분목되는 것도 수생목 시켜갖고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이 임수가 약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울 때 태어났다 그러면 수가 거의 약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5월생이니까. 약신이 실제 용신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힘든 순간 있잖아. 고통받는 순간.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험부 인생을 받았는데 신약이 나왔어. 그 전까지는 그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불치병으로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약이 개발이 된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줄 수 있는 이걸 구응이라고 하거든. 구해주는 구원에 응답하는 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거야. 부처님의 은총이 내린 거야. 이 약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다니까. 토가 많다라고 하면 뭐가 약신이 될까요? 목하고 당연히 목이 되겠죠. 목 중에서도 간목이 돼요. 간목. 정해져 있어요. 딱. 자, 토가 너무 많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토가 너무 많은 사주들은 준비하다가 앞뒤다 똥 된다고 사용하지는 못해. 꺼냈으면 그 고통도 엄청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고 뭐 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하나도 못해. 그냥 근데 재능이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 근데도 하나도 못해. 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표출을 못하면. 그럴 때 하는 게 그때 약신으로 들어온 게 목이야. 목은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래 얼마나 좋아. 그게 목국토야. 그게 목국토. 그러니까 토가 많아갖고 물이 꽉 막혀 있을 때 목이 딱 들어오면 물길도 터지잖아. 그쵸? 토다는 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이 이제 조금 다른데 금다사주. 신유월에 태어났어. 금다사주는 뭐가 용신일까? 화가 용신이겠죠? 여기에 무슨 글자 들어갈까? 정화예요. 여기만 은간이에요. 여기만. 정화예요. 병화는 금을 녹일 수가 없어.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금화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금화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제가 아까 옛날 그랬죠.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집중이죠, 집중. 몰입하고 집중해야 돼. 공부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고통스럽게 공부해야지 판검사 되는 거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고 연고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병화는 뭐냐면 광고하는 거야. 알리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공부해. 이런 거 알리고 떠들고 이런 게 병화인 거고. 정화는 그냥 한 가지에 몰입해서 집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금이 그래서 정화를 만나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 그 다음에 끝으로 수다. 수다는 뭐가 용신이 될까? 당연히 토가 되겠죠? 얘는 무토예요, 무토. 기토가 아니라. 수가 많으면 화를 꺼버리니까, 제일 위험하죠? 뭐 심장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짜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게, 이제, 무토라는 거예요. 무토는 제방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이 있는 곳, 아니, 병이 있는 곳에선 반드시 약이 있다. 약신은 이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신이라는 게 있어요, 진신. 참진자에다가 진실한 신이다. 도대체, 진신이라는 건 진짜, 효용 가치가 있는, 용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용신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떨 때는
나한테 억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조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마다 배고플 때는 당장 음식이 최고인 거고, 배가 부른 다음에는 책이 더 중요한 거고, 또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내가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계속 달라지잖아. 그렇잖아요. 용신이라는 게 고정돼 있다는 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대운이 계속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신도 사용법이 달라져야 돼. 그 대운에 따라서 최소한. 여름에 쓸 수 있는 용신, 여름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용신하고 겨울에 써야 되는 용신하고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 환경에 맞게끔 바꿔줘야지. 그래서 진신이라는 의미는 그때그때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길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 때는 한번 보자고. 이사주에서는 딱 보기에도 용신이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금수란 말이야. 용신이 금수예요. 이사주에서는. 그러면 이 금수 용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금수가 또 들어왔어, 운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용신이니까 굉장히 손쉽게 뭔가 이렇게 처리를 잘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용신이라고 할지라도 대운에서도 금수가 들어오고 세운에서도 금수가 들어왔다? 그거는 과유불급,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잘 쓸 수 있을까? 못 써요. 처음에 목마를 때는 3-500리터짜리 2병을 연거푸 마실 수 있지만 그거 5병째부터는 못 마실걸요? 그렇잖아. 이게 모든 게 한계가 있는 거야. 많이 들어온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계절을 보고 줘야 되거든. 어떤 애가 화가 용신이야. 화가 필요해. 목이 필요해. 그런데 그 화가 얼마큼 필요한지를 가늠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걔가 한겨울에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화를 왕창 써줘야 되겠죠. 위아래로. 천간지주로 다 써야 돼. 그냥 병호나 정사나 써버려야 돼. 그냥 다 위아래로. 볼 것도 없이. 그런데 얘가 가을에 태어났어. 그러면 하나는 좀 강한 화를 쓰고 하나는 조금 약한 또 화를 써야 돼.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 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도 없지만 화를 쓰면 안 되겠지. 봄에 태어났어. 봄에 태어나면 나무가 따뜻해질 정도의 화만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조절해 주는 게 진짜 이름 지을 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이름 짓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금과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큼 필요한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금수만 들어오면 그냥 네 이름 안 보여?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좋을까를 보는 게 이제 용신을 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쵸?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제 그 비법은 이제 뜻이 끝날 때쯤만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신이라는 게 있어요. 암신. 뭐 장신이라고도 하는데 승길자 해갖고 이 암신이라는 것은 적천수 원본에도 있어요. 적천수 원본에도 암신이 발복하면 그 영화가 드높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암신이 발복하면 벼슬 한다는 소리예요. 유명해지고 출세한다는 소리야. 언제 출세하겠어? 암신이라는 건 뭐야? 암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잖아. 어둠 속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는 소리야? 지장간에 있다는 소리야. 지장간. 지장간에 있는데 지장간에 있는 거는 못 쓴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잘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건 아니야.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30년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단언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주에 있는 거 지장간 통틀어서 여기 포함해서 어떤 글자도 못 쓰는 글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작용해. 다.
그게 세게 작용하냐 약하게 작용하냐 얼마큼 작용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지 못 쓰는 건 하나도 없어. 못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씁니다. 100% 다 써요. 단지 지장간에 있는 건 잘 못 쓰고 꺼내 쓰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런 거지 절대 못 쓴다는 건 단 하나도 없어. 다 쓸 수 있어. 깨질 때 나오는 거는 충이 됐을 때 깨져서 나오는 거고 안 깨져서 쓸 수 있는 것은 투관이 돼서 운에서 들어왔을 때 안 깨져서 쓸 수 있는 거야. 투관될 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신이 환대 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올해 같은 경우는 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들어올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진토 깔고 있는데 천간으로 올해 개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투관돼서 안 깨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것도 사회적으로 멋지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지혜를 얻고 계획을 얻고. 응?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투관될 때 쓰는 거예요. 투관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 거냐면 다 그게 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이 격에 전부 투관된 걸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장간에 있는 게 투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